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가 다 같이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의 기록들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요. 누가의 기록은 좀 다른 사건으로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선 향유를 붓는 관습부터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풍속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잔치의 주빈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한 손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다라는 표시였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행동에서 상식을 벗어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그가 드린 향유의 가치입니다. 잔치집에서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바르는 것 이건 풍속이라니까요. 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가 나드 한 근이라 그랬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당시 일반 품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럼 거의 1년치의 연봉을 부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물론 뭐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막 돈같이 따지지 않습니까? 이걸 왜 막. 근데 마리아는 부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혹은 사주고 뭐 이런 거 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안 들죠. 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계모든지 아니면 그죠? 뭐 주워온 자식이든 뭐 어쨌든 뭐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냐면 사랑하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물론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 겁니다. 아깝다면 붓지 않았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네, 계산이 더 빠르고 아까운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훔치기 위해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그죠? 제자도 아닌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서 붓는데 소위 제자라는 인간이 돈 계산하면서 왜 이거를 막 이러는 거 보면 어쨌든 과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행동인데요. 당시 유대 풍속으로 본다면 여자가 공중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네. 근데 마리아는 남의 눈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는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남의 발을 닦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막 펄쩍 뛰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막. 왜요? 이거는 하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게 선생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펄쩍 뛰었던 거죠. 근데 마리아는 여성의 그 어떻게 보면 명예, 자존심, 그 머리털을 풀고요. 그것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발을 닦는 것만도 낮아진 모습인데 머리털로 닦은 것은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춘 모습이죠. 주님 앞에서의 모습.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눈에는 거슬리는 거죠. 아니 여자가 머리를 풀렀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발까지 닦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신성 앞에 굴복하고요. 윤리적 차원이 아닌 신앙적 차원의 대접. 다시 말하면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무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다시 말하면 세상 종교들처럼 나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요. 사람들이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하든 뭘 하든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애들 보면 옆 사람 신경 쓰던가요? 손잡고 다니면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이런 거 보셨어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이미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사랑은 변질되거나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뭐라 그랬고 어쨌거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헌신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할 수가 없고 식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향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뭐 할 날이요? 장례할 날. 장례할 날을 위해 그를 간직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고 바친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다는 건 잔치집의 풍속이지 장례의 풍속은 아니거든요. 마리아도 그 만찬, 잔치의 귀빈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거지 장례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를 자신의 장례 준비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은 6월절의 즈음에서 십자가에 죽을 결심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듯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그 죽음의 행진을 하러 오신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신만 아신 거죠. 마리아도 모른 거예요. 잔치집 최고의 손님으로 부은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그 향유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큰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섬김이지만 그 작은 섬김을 통해 큰 역사의 도구. 목사님 1년치 연봉이 어떻게 작은 섬김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커 보일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주님의 그 사건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근데 그 주님의 그 큰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도구로 그 헌신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그 헌신들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섬긴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의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돼서 주님을 중심으로 섬긴다면,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또 하나, 향유를 부은 타이밍인데 8절에 보면 시기적으로 적당한 때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은 언제나 있어요. 구제의 타이밍은 늘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비싼 향유 가졌다고 아무 때나 들이부을 수 있나요? 주님이 계셔야 붓지. 필요한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주일 뒤에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는 일은 예수님 생애에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반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딱 한 번의 찬스였어요. 여러분, 모든 헌신에는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사모가 됐어요. 목사 사모가 됐는데 그 친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청년 때처럼 늘 이렇게 교회 일이나 뭐나 헌신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받고자 하실 때 드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시기에 드려야지, 내 할 거 다 하다가 폐차 직전에 드리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향유도 주님이 필요할 때 드려야 되고요. 나귀 한 마리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려야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시간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고요. 재능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려야 합니다. 장례 때 예물을 드려야 하고요. 잔치 때 잔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조각이라도 바쳐질 때 바쳐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향유는 시기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미루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눈 떴다고 내일도 새벽에 눈 뜨고, 물론 뜨겠지만, 그죠? 근데 뜬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잠을 잔다는 건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새벽부터 별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예요. 잠을 자면 뭐 아세요? 내일 일어날 걸 보장하면서 주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그때에 하셔야 된다고요. 그때 하셔야 된다고. 오늘 내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는 뭘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히 간직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내가 그걸 드릴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최고의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며 사십시오. 왜요? 가장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율법적인 게 되고요, 형식적인 게 되고 내가 자꾸 드러나요. 내가. 근데 사랑이 바탕이 되면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가장 복된 일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식어지다 보니 내가 자꾸 드러나고 사람의 말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또 내 헌신이 자꾸만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말게 하시고, 헌신하며 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